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위에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 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누우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누웠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는 너를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신앙에는 핵심이 존재합니다. 제가 해드리는 교리 중에서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라는 뜻이 아니라 더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사 교리 같은 경우에 더 핵심적인 성모님 교리보다는 또 성모님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보다는 더 핵심적이죠. 물론 교리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만 분명히 핵심적인 건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더 정확히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핵심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천국 신자분들 모두 우리가 믿고 있는 가톨릭 신앙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아는 사람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뭘 믿으십니까? 딱 그걸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내가 신앙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 핵심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서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갈 때 우리는 중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와서 새롭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모범 답안은 분명히 오래 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AD 200년에 돌아가신 성 이레네오 성인께서 이미 정리를 해놓으셨고 그것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해석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1800년 이상 우리 가톨릭의 역사와 함께 전파되어 온 답입니다.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 가톨릭 신앙을 전부 총합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톨릭 신앙은 이 한 문장으로 다 요약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 거죠. 이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톨릭 핵심 교리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것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장 우리 교리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4대 교리, 천주 존재, 삼위일체, 강성소, 상선과학이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신 분이고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은 상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을 겁니다 라는 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4대 교회의 핵심이고,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제가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원죄 이야기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라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원죄가 바로 선악과를 까먹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가능성,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사명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아버지를 닮는 것은 자녀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되는, 신이 되는 것이 우리의 죄가 아니고 신이 되는 방법이 문제였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그 신성을 강탈하거나 또는 훔치려고 했느냐, 즉 내 힘으로 신이 되려고 했는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훔치거나 강탈해서 하나님 위치에 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이치와 참여로, 즉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 신성을 부여받아야지만 신성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여기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부모님, 저는 그런 것까지 안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원죄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다 먹었지만 아담은 어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와가 주니까 넙죽 받아 먹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초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망각하고 나태하게 지내다가 죄를 짓고 나서는 남의 탓을 하는 것, 이것 또한 원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원래 이루어야 되는 사명을 완성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것을 방관하고 나태하게 흘려보내는 행위 또한 죄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이루어야 되는 임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이에게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이 초대를 원래 받았던 구약의 민족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에 이르는 길인 것을 망각하고 세속의 영광, 세속의 왕권, 세속의 권력만을 추구하다 보니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결국 우리가 받은 초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새로운 약속의 백성인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들과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매일, 매주 성체를 받아보시고 성화되어 갑니다. 이 용어는 오히려 충격받습니다. 성화. 그런데 성화가 곧 진합니다. 성화라는 건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된다는 하나님 이외에 무엇이 거룩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곧 진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거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적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우주가 창조되고 수많은 별들이 제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들보다 또 우리 몸에서 심장이 수천 킬로 되는 핏줄의 그 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나르는 그 신체의 신기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거대하고 더 거룩한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례의 기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이 될 수 있는 위치로 초대받았다는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물을 다른 악의 세력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초대를 기억하면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계신 이유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 친히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